올해 마지막 52주째 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세술,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처세술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방법과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몸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몸소 도제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여행도 다니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도제 시스템이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제자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나 인격 모든 것이 제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도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자의 지위가 스승의 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나중에 또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도제 시스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에게 몸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는 거룩한 통로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방법대로 전수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양은 길을 잃고 어떤 양은 아파 있고 어떤 양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양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서 그 양들을 싸매고 안고 와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훈련의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몸소 거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거친 세상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먹고 자면서 익혔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에 처음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을 내보낼 때처럼 처음 학교를 보내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받은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에 파송돼서 살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처세술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현장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승리하기보다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냈지만 양을 이리리 득실거리를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가슴을 쓸어내시는 노심초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안쓰럽게 보시면서 뒤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세술의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은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입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지은 생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을 타깃으로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영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하면 사단도 역시 우리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가지의 양면을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우리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교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너무 유약하고 우유부단해서 자신의 권리조차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끌기커녕 끌려가서 그 사람 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개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정말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정말 눈 뜨고 코를 베어간다.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서 서울에 가면 눈 떴는데 코를 베어간대요. 여러분, 눈앞에 코가 마르는데 그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사단이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면성,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더더욱 사나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나워서 있는 속에서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은 도저히 시스템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10분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멀리서 가까이 멀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와 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 있으면 내가 교활한 뱀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선한 양심과 배려와 존중,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실력은 있는데 너무나 멋지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드시고 이제 질병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인지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있어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줘야 되는 바른 인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분명한 기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딱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쪽이 더 흥할 것 같으면 쭈르륵 몰려가고 이쪽으로 더 몰려가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쪽이 많이 흥한 것 같고 내가 여기 있는 자리가 지금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하면 분명히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여기가 가장 올바른 자리가 되고 이것이 축복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른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요지를 알지 못하면 문제의 해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적인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인지력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사고입니다.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너무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큰 거를 못 봐요. 놓쳐. 안 돼요. 멀리 넓게. 그래서 위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에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사고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건강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분명한 지혜로 건강한 영적인 정신력을 가질 때 우리는 분명한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한 해석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판단하고 풀어가는 영적인 독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지 이걸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독해력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식, 사고, 해석 이것을 줄이면 여러분 세 가지 말하면 인사해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인사해. 예. 우리가 그냥 인사만 잘해도 떡이 생기는데 이렇게 분명한 인식, 사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 속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육적인 삶 속에서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를 두 번째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혹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만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에게 있어서 찾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삼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상처 줬다고 해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때로는 우리가 채찍질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란 예루살렘의 최고 법정기관인 사내들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이런 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종종 쉽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센터 그리고 또 그저 지구대 이런 데 갖다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듣지 않고 고소와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중에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 통과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가까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악한 법들을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서게 될 때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줄 때 예수님은 우리만 거기 떠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법관들이 물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 말할 것을 순간순간 내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의 처세술은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미움을 주님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미움이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오심은 어느 정도까지 이를까요?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유대교를 먼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예수를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죠. 당신의 자녀 때문에 이 자녀를 빼버려라. 막 고소라고 난리치면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 또 거기서 또 괴롭혀요.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도 자식을 봉해에다가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믿는 부모가, 나는 안 믿는데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당신의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당신의 부모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유대교를 배워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억압 때문에 부모를 공회에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6.25 때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식을 내놓으라면은 목에 칼을 들이대면은 어떤 부모는 그냥 저기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쳐다봐가지고 마루 밑에 숨어있는 자녀를 끌고 가는 일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도 자기도 모르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어요. 당시의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건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7장 5절부터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미움을 받을까요? 구원으로 초대되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사단은 뱀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도 있었지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이슈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곳에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많이 개종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횡의 구원을 가리키는 유대교인들은 어느 날 불쑥 등장한 예수 이름으로 얻는 구원 때문에 그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우리 유대교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이단 같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게 웬일이야? 어디서 감히 우리 울타리를 하려고 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300년의 길고 긴 핍박의 시간을 온전히 견딘 것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초대교회는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핍박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막 때립니다. 석고에 채우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근데 그들이 내어줄 때, 감옥에서 풀어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놓아주니라. 사도행전 4장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그리고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사단은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들의 혈기와 분노와 지혜를 통해서 사단은 그들을 앞잡이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극단 이슬람교도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가정에서 오빠가 여동생을 죽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오빠가 살인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습니다. 여자들은 그걸 다 히잡을 써야 되고 여자들이 밖에 나대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없어요. 배워서도 안 되고. 그런 집안에서 이 여동생은 아주 스타였어요. SNS, 스마트폰, 유튜브 같은 데서 아주 이름을 떨친 그녀는 얼마나 보수적인 파키스탄에서 그는 그 이슬람 문화에 굴하지 않고 너무 돌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남녀 평등,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따르는 SNS에서의 팔로워들,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70만 명이나 되는데 그는 그 여세를 몰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린 거예요. 글을.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나는 스트립 쇼를 할 거야. 여러분 실제로 하지 않겠죠. 그런 글을 거침없이 올렸을 때 가족들이 볼 때는 얘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춤을 추고 그죠? 많은 팔로우를 하면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누구나 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될래?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가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는요. 왜냐면 유튜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잘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 파키스탄에서는 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친오빠가 여동생을 죽였던 것입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빠는 당당하게 전혀요.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잘못된 내 동생을 처단한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명예를 더럽힌 죄 내가 대신 갚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들도 말합니다. 신의 은혜로 우리 아들은 종신형에서 풀려날 것이다. 우리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딸을 잃었는데 아들을 용서했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이 부모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관념이 있으면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을 잃고도 남들의 눈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딸과 명예를 생명으로 맞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습은 근절돼야 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해마다 1천여 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처set을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학문을 다 배운 후에는 그 분야에서 제자도 또한 선생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을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너희들도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만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강함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가 선생 같고 그리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는 말은 선생님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면 이미 제자들 역시 또한 그것을 우리 십자가를 달갑게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겼다고 조롱한다면 너희들도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겠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제자의 길을 두려움 없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2000년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인해서 받게 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바리새인의 뜻은 원래 구별되다라는 매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은 매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식이 있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마을 회당에 서 있죠. 일주일에 금식을 하죠. 박하를 드리죠. 11조를 드리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인다운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는 욕심이 많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이라고 예수님도 그들을 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어땠습니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전대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는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어둠이 벗겨집니다. 그들의 어둠의 깊은 장막에 들여왔던 커튼이 벗겨지고 신비한 진리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현재 당하는 비방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감추려고 해도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말 드러나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지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육체적인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그들의 영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긴 했지만 그의 영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옷을 지키면서 당연시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참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기타 유대인들 핍박자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불신의 가정에 전도하겠다는 일념으로 결혼했다가 큰 꼴을 다쳤다는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저한테 심겨지니까 저는 더욱더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결단을 하자 사단도 한 발짝도 이게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엄청난 핍박들이 저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저는 그때 한 집안의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말을 절감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살고자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까운 가족에게 당하는 괴로움은 피가 마르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놓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고 한 명 한 명 돌아와서 모두가 예수를 잘 믿는 이제 저의 중보자로 쓸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실망하지 않고 붙들 수 있던 이 말씀이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빛은 절대로 사단이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벌써 52주째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달려왔는지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이 연단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겪은 것들이 많은 지리지리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이 힘들다, 여러 가지 버겁다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처세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처세술의 달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여러분 종류별로 잘 넣어서 교통정리해서 수납 공간에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는 어떻게 바르게 처세를 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친족 간의 나의 처세는 어떠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날마다 만나는 직장 공동체와 일터에서 나의 처세는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처세를 하려면 감정이 도입이 되고 감정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나는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감정을 다루고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인 것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처세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행의 심사로 나타나고 우리의 뒷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근절되어야 될 것이 바로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안에서도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섭섭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목회자가 어떤 일을 권면하고 훈련시킨다 할 때 여러분 절대 삐지거나 섭섭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삐죽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삐죽거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흘기는 눈, 삐죽이는 입 싫어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삐죽겠죠. 자기만 혼자 하면 괜찮은데 옆 사람까지 해서 전염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징징이 근절합니다. 징징거려 맨날 아프다고 어쩌서 맨날 징징징. 여러분 징징이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절합니다. 출사 땅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촐싹촐싹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판단이 이것도 판단 주인 행세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절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성수기가 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섭시다. 나에게 복음이 있는데 왜 세상과 똑같이 마귀의 통로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 정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회개 무릎으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폭발되는 기쁨을 그리고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바르게 처세할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2주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에 어떻게 처소로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52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능력을 아버지며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 동안 거룩한 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아버지 해석하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52주 동안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쌓여서 진정한 영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나눠지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리되지 못한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한 것들 다 정리하며 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충 오더라들 모든 삶들이 정리정돈되어서 차분하고 질서있게 아버지 아름답게 모든 것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올곧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처세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사오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일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2주 주제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올바른 처세술을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